믿음으로 이제 이 한 해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김종신 예배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의 생애가 하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첫 이적을 통하여, 처음 기적을 통하여 그 성격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은 혼인잔치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셔서 혼인잔치에 그 기쁨을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설교를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일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를 그 방향과 특징과 성격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디 가서 사오든지 돌려오든지 물을 타서 양을 많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자체, 존재 자체, 그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셔서 일을 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저 임시방편, 어떻게 적당히 고쳐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본질 자체를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드셔서 일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처음 기적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능력과 하시는 일의 특성, 방향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새해를 맞이하고 좀 더 변하고 좀 더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새해마다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우리 주님은 일찍이 약속하신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생각하시는 새 일, 새롭게 하시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새로움에 대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를 제대로 해결하시고 본질과 존재 자체를 바꾸셔서 행하십니다. 그저 임시방편으로 겉으로 외면적으로만 뭘 이렇게 땜빵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가지고 일을 처리하십니다. 애당초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그 능력으로 이제 또 망가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이 세상과 인류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 어디 표현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재창조하심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되도록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해결은 저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해결이요, 완성이요, 성취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포도주가 없으면 우리의 생각은 전혀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을 기대하거나 구상하지 않죠. 하나님은 다르시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고 문제를 진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어떤 새로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합당한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실 그 새로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문제가 이제 풀리기를 바라고 답이 생기기를 바라고 좀 더 나은 그런 세상과 삶이 되기를 바라서 뭔가 새해는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데 우리는 그 새로움이라는 것이 새로워지길 바라는 것이 밖에 있어요. 세상이 새로워져야 돼요. 경제가 나아져요. 정치가 변화해요.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좀 더 달라진 그런 세상이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좀 더 새로워졌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지점에서 뜻밖의 내용으로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 바와 같이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을 바꿔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을 포도주로 본질을 바꾸시고 그 근본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에 빠졌고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어서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새 일이 행하시고 새 세상이 펼쳐지고 새로움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새로워지는 것인지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못 느끼고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새로운 것을 뭘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은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물 자체를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새로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을 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른 인간을 만드시는 것으로 약속하신 새로운 날들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펼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정치를 바꿔놓고 경제를 변화시키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14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른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에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류의 상황과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기대를 했어요. 이제 이 정치적 상황을 바꿔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곤궁한 우리의 삶을 채워줄 것인가 기대를 했는데 뭘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분이 아닌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집에 훔쳐둔 포도주가 있는데 갖다 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저는 엉뚱한 데서 일을 하죠. 그게 진짜 새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진짜 문제를 푸는 일이에요. 진짜 해결이에요. 그게 창조적 권능이며 기적이에요. 이걸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2022년 넘어가서 2023년도 기대했는데 뭘 하셨는가? 세상을 뭘 바꿔놓으셨는가? 우리의 기대에 뭘 부응하셨는가? 헷갈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다.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류의 그 수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신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다. 뭘 하셨냐면 죽으셨죠. 죽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죄악의 사망에 처해 있던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새로운 인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일을 이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새로운 것이고 이것이 진짜 문제 해결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볼 줄 모르고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일이나 그러나 그것 외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답이 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한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장담하고 약속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딱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뭐가 달라졌냐? 뭔 일을 하셨냐? 라고 느끼지 못하고 자축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이제 또 새로운 일들, 새롭게 하시는 일을 분명히 하실 터인데 그걸 멈춰서는 안 되겠죠. 과연 뭘 하실 것인가? 새해가 들어서는데 새롭게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은 또 뭘 하실 것인가? 초점을 맞추고 분명히 열심히 능력을 발휘하여서 일을 하실 터인데 그걸 봐야죠. 주님은 새롭게 하시는 일을 2024년에 진짜 행하시는 일. 그 일에 실패하지 않고 그 일을 진정으로 이루고 계시는구나를 보는 그런 일들이 새해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경제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정치가 변화되고 내 삶이 뭔가 외적인 여건과 상황들이 좋아지어야 하나님은 일하시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셨다라고 그거 밖을 보는데 정작 우리 주님은 뭘 하고 계신다고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어야죠. 이게 믿어져야죠. 이걸 자꾸 환경과 여건과 조건
변상이 바뀌어야 새로운 한 해를 주셨고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 하고 보게 되는데, 정작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새 창조, 재창조의 일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우리의 속을 본질을 바꿔놓으시는 일을 함으로써 질적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경제가 좋아지게 만들고 정치가 달라지게 만들고 사회가 변화되게 해주면 과연 해결될까? 아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걸로 실패했습니다. 에덴의 그 조건과 환경은 우리가 꿈꾸던 것 이상의 조건이었어요. 완전했죠. 보시기에 좋았죠. 보시기에 좋은 상황에서 특별한 그 환경이었죠. 거기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얼마든지 베푸실 은혜와 뜻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완벽하게 준다고 하는 일이 아니더랍니다. 죄와 더러움과 어둠과 불순종이 없는 인류를 이겨냄으로써 가능한 일이지.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여건과 환경을 바꿔놔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주님은 열심히 일하실 것이고 세상을 바꿔놓으실 것이고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할 것이고 새로운 새 세상이 되게 할 것이고 새로운 창조를 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걸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성도들만 해도 권면하고요.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거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그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반응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교육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줍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초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이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펼쳐질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빚으시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일에 은혜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능력, 새롭게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맛보는 지점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경제는 점점 더 침체되고 정치는 물수록 가관이 사회는 점점 문란해지고 어둡고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이 와중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하고 성도의 모임과 교제를 힘쓰고 이게 답이 되겠냔 말이에요. 답이 되겠냐고요. 주님이 뭐라고? 답이 된다. 믿음을 갖고 있다. 도대체 광대국부를 좀 확 주장해가지고 뭔가 화끈하게 세계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게 만드시기 딴 거 안 하고 나한테 와서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딴 거만 하고 계시면 되냐? 된다고. 답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유한에 가서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니들 제대로 안 할래?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 거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진명의 태양을 하나님을 설계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중요한 것, 그 우선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때 해서 그때 가서 해보면 되는 거예요. 뭐 해봤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환경과 여건을 고쳐주고 완벽하게 해주는 게 해결이 아니었잖아요. 새로운 필요,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게 만드신다고요? 18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니 우리 본문의 18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아심받은 것에 감사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는 정말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역사와 그 모든 인류의 운명과 방향을 바꿔놓을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를 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가운데 복음을 불어넣으시고 주님께 가도록 하시는 그 일이 세상을 변화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요 하나님의 이적인 줄 믿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분명하게 발견하는 2024년도 되기를 바랍니다.